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금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십자가,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매일 저녁 말씀을 들으며 이 고난주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참혹하고 저주받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는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 소망됨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갑자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소망은 추상명사죠. 그런데 바울이 이 소망을 지금 의인화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나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 곧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소망이 헛된 소망, 가짜 희망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가 이렇게 소망을 의인화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합니다. 또 소망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답니다. 이는 소망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임을 암시하죠. 자, 그러면서 15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소망은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로는 어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시면 사실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는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희망을 갖고 오늘의 삶을 버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무단히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일만 성취하면, 이 자격증만 따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믿었던 돈이, 믿었던 변화가 가짜 소망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또한 인생 아닙니까?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이 잘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게 다 가짜 소망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가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소망이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도전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자, 로마서는 왜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성도의 삶에 참 소망이 됩니까? 첫 번째로 로마서는요, 십자가가 우리로 삶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요. 로마서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는 이유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낳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망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 또는 그분의 십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히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그냥 소망 가운데 고난을 가까스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고난의 상황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승리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고난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십자가에는 항상 환난이 있었고, 그래서 그 환난을 예수님도 인내하셨고, 인내하면서 결국 연단이 되셨고, 연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아닐까요? 끝까지 소망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고난과 인내의 모범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고난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을 승리를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소망은 결단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죠. 거기다가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신났다는 뜻이 복음을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감옥에서 열받을 일이죠. 이건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히자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의 소유와 가족을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소망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연단됩니다. 그러자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말씀처럼 십자가 소망으로 인해 그는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게 만듭니다. 죄송해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이게 왜 기뻐할 상황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기회다. 이때 우리의 영적 영향력을 확대하자 하면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배가 아파야지. 왜 이것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할 이유로 해석되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더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고난 뒤에 있을 승리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이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아름답게 쓰일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하니까 오히려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4장 13절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어디에 갇혀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감옥에 갇힌 고난의 삶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의 삶에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는 참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희망을 먹고 삽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빅터 프랭클은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경험한 끔찍한 성탄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루에 겨우 작은 빵 한 개를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곳에서 연로한 사람들이나 평소에 지병을 앓던 자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붙이고 사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건강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정기 검진을 통해 찾아내어 또한 가스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소문이 수용소 안에서 퍼집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특별 사면으로 사람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소문 말입니다. 이것이 희망을 잃고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줬더랍니다. 자, 그런데요, 마침내 기다리던 성탄절이 왔는데 아무도 석방되지 않더랍니다. 희망의 소문은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왔다가 바람을 타고 그냥 휑하니 사라져버린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탄절의 희망이 꺾이고 나면 식량 배급이나 노동 조건이 이전과 똑같았음에도 전염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죽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다리던 희망이 꺾인 절망의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며칠 사이로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빅터 프랭클이요, 그의 책에서 그때 상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사실은 사람을 살게 한다. 사람은 밥과 함께 사실은 희망을, 소망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짜 희망이 꺾이자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참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앞서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해석하시고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시다가 부활의 승리로 역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만만치 않은 삶을 감당하게 하고 재해석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됨을 잊지 않고 오늘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실망스럽지 않은 소망이 됩니까? 십자가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로마서는요, 이제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지 도전하는데요. 같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소망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랍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하자면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잘 쓰러지는 연약한 나, 구원받을 자격 없는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주기에 내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7절에서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 죽기조차도 쉽지 않은데 어쩌다가 착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자신을 희생하는 자도 간혹 있겠지만 악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위해, 죽어 마땅한 인간을 위해, 사람 구실 못하는 더러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집회 때 지천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50인데 제가 깨달은 하늘의 뜻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너에게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쑥스러우면 그냥 혼자에게 얘기하셔도 돼요. 나는 당신에게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에게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된답니다. 왜요? 야, 나처럼 자격 없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이대로 망가지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망인지 아는 분들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자주 넘어집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한심할 때가 적잖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사랑이 저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뻔뻔하게 저는 일어납니다. 다시 소망하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일어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다시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읽어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수님은요, 그분의 십자가는요, 이 시에 등장하는 당신입니다. 당신. 제가 저를 보면서 너무 작고 힘이 없는 모습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한심해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무슨 목사요 장로인가? 이런 내가 무슨 부모요 자녀인가?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이 되어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희망이라고. 내 십자가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확증해 준다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숨을 쉬랍니다. 힘든 일 있어도 일어나 노래를 부르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많이 실망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감과 자괴감이 드시나요? 도대체 이런 내가 무슨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낙심이 되시는가요?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는 나, 의인이 아닌 악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소망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속과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돼요. 십자가 사랑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십자가 사랑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단코 실망스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소망의 유효 기간입니다. 여러분, 음식마다 양마다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이 날짜까지만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도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도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망에, 이 사랑에 유통기간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 5장 8절은요, 종지부를 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일단 본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심으로 demonstrate, 보여주심으로 실증된, 확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랑, 변함없는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공수표 날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공수표와 같은 사랑이, 희망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랑이요, 소망인 거죠. 자,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 본문의 헬라어 동사 수니스테이미라는 동사를 좀 확장해서 번역했어요. 원래 이 동사의 의미는 demonstrate, 보여주다인데 이것을 개역개정은 의역해서 확증했다고,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치 않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없는 확증된 사랑, 확증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대학 보내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교인분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직장 얻어 자립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니던데요. 결혼하면요. 거기까지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확고부동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도 자녀 집에 일이 생기면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녀의 자녀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확고부동한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확증된 사랑이에요. 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제 부모님은 안 그랬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정말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고부동한 확증된 사랑임을,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요, 소년원과 보호감찰소 선교 사역을 했었어요. 전에 종종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기에 가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조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년원에 가면 많습니다. 거의 한 70%가 그래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조별로 모여서 준비된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럼 저도 말씀 전하고 나서 조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 있는 아이들이 내가 무슨 죄 저질러서 여기 들어왔는지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말하면서 그 세상을 향한 반항심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묻지 말라고, 말 안 한다고 그렇게 표정 짓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소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아이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소년원에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제 눈에 밟혔을까요? 안 밟혔을까요? 밟히죠.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별 모임 할 때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일부러 그 학생이 있는 조에 들어갔어요.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거의 다가 결손 과정의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친구 잘못 만나서 들어온 거죠. 쭉 돌아가면서 자기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자랑하듯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아이 순서가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끼어들면서 뭐 아는 척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는 부모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면회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굳은 결심의 눈빛으로 저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나가면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부모님은 제가 이 소년원에 와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면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저에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머니의 그 확고부동한 사랑을 보면서, 유통기한이 없는 확증된 사랑을 보면서 결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유통기한이 없는 이 확고부동한 사랑이 그 아이의 삶에 다시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살아내자. 영국의 복음주의자 잔 스타트 목사님이 본인의 로마서 주석에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눠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즉시 그 반대의 주장을 펼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의 논증을 잘 생각해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이다.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 5장 8절만 읽으면 이 확고부동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져요. 한자로 확고부동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튼튼하고 굳어 흔들림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잘 의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